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신민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한 생각, 믿음 없는 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온 국민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교회, 시대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교 일정을 은혜와 평강으로 잘 감당하시고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말씀 사역 감당하실 때 말씀의 샘이 풍성하게 하시며 능력과 권세 주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새 시대를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군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군 선교 사역과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위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연재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추수감사절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느슨했던 우리 마음이 교회를 향한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소서 C채널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도 지켜주셔서 선교 현장마다 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종권 집사님과 황보 영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내일이 이제 연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평소보다는 적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보고 싶어요. 연휴지만 많이 나오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또 그럼 난 다음 주에 쉬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도 주의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는 저희 교회가 아직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국제 단체에서 갖는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행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는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맘터 개강 저희가 긴 시간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도서관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도서관입니다. 교인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셔서 가서 또 보시고 또 즐기시고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후보생 면접이 있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가운데 안수를 받고 청빙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또 자녀들 격려와 위로와 또 축복이 필요한 많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학 우리 수여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공간 첫 번째 오늘 너의 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도 공간이죠.
이 모든 것이 공간입니다. 공간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께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C채널로 혹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공간을 만드셨고 직장에서 예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간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공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몇 주간 공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공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서는 우주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큰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아주 큰 우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주 작은 공간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나의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은 때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주거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우리는 높이 아파트를 세워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 대부분의 도시는 아파트예요. 자, 놀라운 것은 시골에 가도 아파트가 있어요. 필요 없지만 다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자, 높이 올라가는 건 참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없는 사람들은 밑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영화에서도 다뤄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지난번 홍수가 났을 때 지하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이 컸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좀 자유로웠습니다. 이거 공간 권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클수록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건강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다닥다닥 모여서 일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그러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자, 이렇게 공간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어떻게 공간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침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으로 주님께서는 기꺼이 들어가셨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삭개오에게 믿음의 공간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침투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여러분께서 삭개오의 말씀은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어렸을 때도 당연히 삭개오의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참 즐겁고 기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들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내용입니다.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맞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기 독특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인의 대신해서 동포들의 수많은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세리장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이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를 불러내셨고 내려오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갖기로 작정합니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고 그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에 열어주시는 그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아까도 18장과 19장의 이야기가 쭉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장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맥락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리고 전체의 이야기로 읽으실 때 훨씬 더 다가오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을 제가 좀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음이 쓰이신 곳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거린이 맹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하기를 원하니? 했을 때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8장 초반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자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여운을 하나 남겨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2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냐면 부자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 단어를 곱씹어 보고 있는데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병은 낫기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거라는 거죠. 이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impossible possibility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거린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바로 부자, 누가 남들이 보기엔 사람들 수군거리잖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 저런 나쁜 사람한테 가서 잘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캠프냐, 너의 캠프냐, 나의 당이냐, 너의 당이야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착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에는 바로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부자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삭개오가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아주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좁은 공간에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의 공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무 위입니다. 나무 아래가 아니에요. 나무 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집입니다. 이 두 공간이 삭개오가 얼마나 좁은 곳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공간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만약 넓다면 왜 넓으시고 좁다면 왜 좁으십니까? 나무 위를 삭개오가 올라간 이유가 있죠. 원래 중동 사람들, 이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무 위를 올라가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무조건 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키. 왜냐하면 그게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비키고 자기가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못할까요? 나 좀 자리 좀 만들어 봐라. 나 예수님 보고 싶어. 근데 삭개오가 그걸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다고 모든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퍼블릭 스페이스, 저들의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라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저는 약간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맞느냐 틀리느냐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오늘 여러분 나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던가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아주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시카모 픽 트리라고 하는 이 학명 그대로 돌 무화과 나무를 썼는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옛날에 뽕나무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왠지 그게 좋게 느껴져요. 근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확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튼튼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가 키만 작았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아주 통통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통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무 나무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스라엘의 많은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나무인데 거기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입니다. 저도 여리고에 가서 이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잎이 무성해요. 아주 잎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기에 딱 좋은 나무예요. 자, 보십시오. 삭개오가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은 많지만 어울릴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가장 좁아진 그러한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는 이 권위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래요. 중동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베일리 박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한 대사가 이집트에 왔는데 이분이 가든 파티를 열게 되었대요. 보통 미국 대사관이 담이 높아서 밖에서 안을 절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이분이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올라갔대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에 바로 보고가 된 거예요. 미국 대사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세르라고 하는 이집트 대통령이 당장 미국 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로 당신 나무 위에 올라갔냐고 물어봤다는 일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중동의 문화는 나무에 올라갈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바로 거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우리가 갇혀있는 좁은 공간, 나만의 공간, 남을 피하는 공간,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의 공간들,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공간에 갇혀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려오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공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을수록 공간이 커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들, 유명한 배우들, 그분들이 공간을 쉽게 누릴까요? 탤런트가 되면은 참 예뻐서 좋겠지만 다 가리고 다닙니다. 어디에 나가서 편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리지 않아도 되고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데나 다녀도, 저는 솔직히 명성교회 목회를 지금 하면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는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편해요. 그러나 원로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어디 속초의 시장을 갔는데 혹시 김사원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저는 어디를 다녀도 단 한 번도 김하나 목사님이세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편해요. 어딜 가도 지 맘대로 하고 살고 다니고 있는. 여러분, 알려질수록 우리의 공간은 줄어들고 권력과 힘과 능력이 생길수록 우리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좁아진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넓어지는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간이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그 공간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리고는 그런 상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집안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안입니까? 라합의 집안입니다. 오직 라합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좁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갇힌 공간들, 우리의 삶의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것이고, 여리고가 바로 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공간의 변화입니다. 나의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으로 오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주님이 불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분명합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 가까이 부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베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델은 야곱이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그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 건너로 해서 형님을 만나러 하게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와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오해하지 마시고,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고민 중에, 슬픔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돌베개 눕고 막막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공간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오늘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문화권에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대신방 매해 보면, 대신방이 원래 저희 교회는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함께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건데, 요즘에 집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로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부분들, 이거 별로 노출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살아서 안 열어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집에 오면 놀래요. 너무 놀라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 너무 잘 살아서 오면 놀라니까 오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열어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열어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께서 목사님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할까요?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무작위로 여러분을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린다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오늘 집사님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습니다. 이런다면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잘 됐네요. 오세요. 꼭 오세요. 그러실까요? 먼저 오해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가게 된다면 제 베개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리 반갑다고 해서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그 집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집을, 나의 가장 프라이빗한, 나의 가장 친밀한, 나의 가장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건 잘해요. 오늘도 주님께 나오셨어요. 그러나 정작 나의 가장 친밀한 공간까지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은 여전히 거리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 다시 중동 문화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동 문화권에서는 초청은 많이 합니다. 굉장히 쉽게 초청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25년 전에 터키를 가니까 길에 걸어가는데 자기 가게로 들어오라고, 자기 집으로 가자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뭐 장기 밀매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이 드는데, 이분들은 그게 문화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없는 문화는 뭐냐 하면, 내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래요. 먼저 내가 가겠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왕. 오직 왕만이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그 가장 친밀한 공간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명도 집이라는 지명이 참 많죠. 베들레헴, 베시안,
베다니, 베델 다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집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집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은혜입니다. 집은 그러한 역할을 하죠. 집은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청년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친구를 내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서 치유를 받았고 야이로의 딸도 집에서 치유를 받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집에서 고치고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집은 또한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고 집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되어서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옛 집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집은 중요한 공간이죠. 바로 삭개오의 집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 오직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공간.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공간의 침범이라고 정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간을 침범해 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공간으로 나왔지만 정작 나의 것은 다 닫고 있는 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공간을 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모든 삭개오의 공간들, 여러분, 우리가 키만 크다고 삭개오가 아닌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삭개오입니다. 우리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개인의 공간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문제는 그 개인의 공간이 좁았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닥다닥 앉는 게 아직도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누가 옆에 앉으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닥다닥 붙여 앉았습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상가에서 예배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20-30년 전에 저희가 상가에서 예배드릴 때 보통 좌석, 이 장의자가 8명 앉으면 많이 앉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명성교회는 10명씩 앉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도 안 낑겨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앉을 때 낑겨 앉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엉덩이가 작아졌어요. 엉덩이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자리에 4명, 5명 앉으면 다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꺼려하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꺼려한다는 거죠. 예수님, 적당히 거리 좀 지켜주세요. 너무 가까이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교인들 가끔 만나 어떤 반가운 분들은 저 반가우신지 너무 가까이 오세요. 코앞에 와서 막 그냥 진짜 코앞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우, 조금만 뒤로.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지금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요거 말고 한 1.5m 정도 적당한 공간을 주시면 제가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바짝 곁에 안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안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을 열어드릴 때 거기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은혜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장에는 맹인이 구원받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끝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하시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로마인의 이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뜯어냈으니까 로마인처럼 이방인처럼 나쁜 사람을 여기는 이 사람을 다시 유대인의 한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걷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한 거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집, 자기가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공간으로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상징성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DNA를 갖는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의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나쁜 것 한 거 있으면 4배까지 갚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쌓아놓은 수많은 재산과 그의 능력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길을 걸어갈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여리고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삭개오가 재산이 많았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좁은 공간들을 깨고 나와서 넓은 주님의 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공간은 좁지만 주님의 나라는 넓습니다. 믿음의 공간은 넓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바등바등한 그러한 좁은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는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마지막에 포도원에 문 닫을 때도 사람들 불러서 일시키고, 왜냐하면 넓으니까요. 예수님의 잔치는 모두가 올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믿음의 넓은 뜰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간에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친밀한 가장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주님의 오심을 허락할 때 우리는 공간이 변하여 구원의 공간, 바로 이 넓은 뜰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공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뜰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일들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우리의 직장의 공간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나의 취미의 생활의 공간을 열어드려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주님의 뜰을 밟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예배의 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모든 공간들을 열어드리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흘러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혼란스러움과 다툼과 나눔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과 또한 주님의 사랑의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선교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 파견 부대에 방문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길들 가운데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가정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안내위원들, 우리 교회 예배부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모든 찬양대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과 가장 상관 있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맡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환난과 고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오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동안 그 해외에서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럽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참 반가운데, 모르는 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예배는 똑같죠. 근데 인사할 때 이게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끼리 인사할 때 서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하실 때는 옆에 분을 내 10년지기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뻘쭘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물론 그래도 나는 인사하기 서럽다, 뭐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피해서 인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종종 예배 드리시고 저희 교회와 동역하시는 우리 사마리탄 지갑의 한국 대표 우리 크리스토퍼 윅스 대표님인데, 오늘은 특별히 딸이랑 사위가 아틀란타에서 왔어요. 그래서 딸 릴리 그리고 사위 크리스천, 이렇게 두 분께서 두 분 다 의사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두셨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가족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올 10월은 열매가 있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많은 씨앗들이 열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10월 달에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뉴스들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으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